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자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넉넉해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경건과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이 성공, 어떤 형통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경건과 믿음보다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되어버린 게 많죠.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또 유행에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라고 늘 불평하게 됩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의식 속에 빠져서 질투로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곧바로 이어서는 자신이 넘어질 뻔했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에게 오늘 보니까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했지만 이 정작 현실의 삶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고백대로라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가 되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제한된 사고와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 시인이 살펴본 악인들의 삶에는 이 특별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건강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이 악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악인들이 더 기고만장합니다. 폭력과 사악을 당연한 것처럼 행사하죠.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죠.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 악한 계획은 또한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사람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도 비웃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악인들의 허세가 하늘까지 닿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악인들의 교만을 근데 이 땅에서는 막을 자가 또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에 법이 있지만은 그런 법으로는 악인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도 어떤 면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이 악하게 번 돈을 가지고 오히려 화려한 변호인단을 대동해가지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듯이 법정에서 나서는 자들을 보면 열불이 나죠. 공의로워야 될 법이 오히려 악한 자들의 편인 것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이런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을 추종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시인이 큰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것이 이 헛되다라고 느낄 정도인 거죠.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도 악한 자들처럼 살아볼까 라고 생각까지 해보았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배신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만 답답해 할 뿐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형통,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악인들의 이러한 형통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만에서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 앞에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 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 배가 아프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요셉 이야기가 있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로 또 감옥살이로 살고 있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부자와 같이 매일 호의호식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러워하면 결국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정한 형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망하는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형통, 이 영원한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이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